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긴급한 방송을 국가에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4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이용평 대위라는 분이 미거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기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민방위 긴급 재난 방송을 하였습니다. 온 마을 거리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방공호나 피난처로 피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긴급 방송을 들으십시오. 휴가 나온 장병들은 다 복귀하십시오. 전군은 대비태세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가 보다, 쳐들어오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며 전부 다 당해하고 걱정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모든 긴급 방송은 다 끝났습니다. 전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쟁이 났다면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북한 미국기를 타고 그렇게 남한 리용평 대위의 귀순의 어떤 그때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동인도 대지진에 일본 전역이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지진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삽시간에 핵물질이 퍼져나가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물들도 죽고 식물들도 다 죽고 그 지역이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야말로 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오염으로 그 지역은 완전히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엄청난 재난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 두 번째,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각 지역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 텐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니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이 땅 위에서의 낙오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또 이단의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부려주지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마는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세기, 21세기 과학 문명이 풍요로운 인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나 오히려 이러한 과학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농작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점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인한 전쟁, 인간들의 죄악과 욕망으로 인한 지구의 환경 파괴,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 낙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의 시작이 전쟁이고 지진이고 기근이라고 한다면 재난의 끝은 인류 모두가 다 파괴되고 멸망된다.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될 때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